어린아이 주일학교 아이가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구원에 대하여 확실하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어른도 하기 힘든 말을 이것도 확신에 찬 모습으로 목사님에게 나 구원받았습니다. 진짜의 목사님. 3학년짜리예요. 참 희한하다. 귀하다. 어찌 이 아이가 나이 60, 70이 되어도 주의 구원 근성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이게 초등학교 3살짜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이토록 분명하게 그것도 목사 앞에서 얘기를 할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때가 가을이 초가을이 막 다가오는 데인데 방학 동안에 집에서 놀고 있는데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어디서 벌 한 마리가 굵은 벌이 마치 성이 난 것처럼 맹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 이 아이가 겁이 나가지고 엄마 하면서 엄마 품에 안겼더니 그런데도 이놈의 벌이 이 아이 머리 위로 휑 거로 날아와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야야 염려하지 마 엄마가 다 지켜줄게 이러고 엄마 손으로 아이 머리를 덮어줬어요. 그런데 이 벌이 정말로 날아와서 엄마 손등을 찔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야 염려하지 마. 벌은 한 번 쏘면 침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못 쏴. 괜찮아. 너는 괜찮아.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가 벌에 쏘인 손등을 보니까 이만큼 부풀어 올랐어요. 엄마 그거 어떻게 해?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벌 한 마리 벌에 쏘여가지고 지금 이게 부어도 괜찮은 거야. 그 대신 너는 괜찮잖아. 이러면서 엄마가 얘기한 얘기야 이게 구원의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얘야 본래 너나 나나 다 모든 우리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엄마가 벌에게 쏘임으로 네가 아무런 해받지 않은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야. 구원받은 거야. 너 하나도 상한 데 없지?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저주와 모든 죄가 해결됐어. 너 구원받은 거야. 이 얘기를 목사님에게 하는 거예요. 3학년짜리가. 이야, 참 대단하다. 물론 어머니도 지혜로운 어머니였지만 성령이 이 아이를 감동을 하셨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한 주간은 위대한 한 주간입니다. 저는 에덴 동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장소예요. 우리 시조 부모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타락했던 곳이고 당신들만 범죄한 게 아니라 후손들 영원히 죄 가운데 올가미를 씌웠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저는 에덴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과 또 비교가 되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곳은 바로 갈보리입니다. 예루살렘의 저 꼭대기에 있는 갈보리 이 산은 험한 산입니다. 갈보리 위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아담 하와가 지었던 인류의 모든 원죄를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씻어버린 장소가 갈보리입니다. 갈보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해골이다 이거예요. 거기는 사형장이기 때문에 해골이 굴러다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새벽에 보면 겁이 나죠. 가보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 아침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분이 당시 죄악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고 눈물 흘리고 우셨어요. 과연 오늘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우시지 않았겠는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우시는 주님이시다. 왜 그럴까? 주님이 그곳에서 왜 우셨을까? 이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전쟁과 갈등과 또 말로 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신 눈물 아니실까? 어저께 배춘수 권사님 모친상을 당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저 이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또 연락이 왔는데 안 가볼 수가 없고 제 아내와 함께 가서 문상을 했는데 보니까 이건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차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차를 나누면서 권사님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남동생이 어머니를 모셨는데 지독하게 불교 신자다. 그런데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 정도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참 부모는 나이가 들게 되면 자식에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예전에는 장남이고 지금은 효도하는 사람, 그 누구 자식에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 아들은 독신으로 살면서 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저 도남동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을 모시면서 줄이고 지금은 작은 집에 살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다는 거. 89세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참 놀라운 모습으로 구원을 하시는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근처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서울역에서 집이 없는 홈리스들, 이분들 음식 만들어주고 잠자리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앞에서 하시는데 이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는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봤는데 동생이 저렇게 불교 신자라서 꼭 붙들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알았다고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짐을 받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눈을 깜빡하더니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럼 됐습니다. 다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갈보리 위에서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가 있는데 오른쪽 강도는 왼쪽 강도와 더불어 똑같은 강력 범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 이룰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이에요. 지옥 떨어지는 것도요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참 그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그렇다, 어머니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막판에 도무지 불교 환경에서 구원의 길이 안 보이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설명하고 할머니 믿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심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걷다가 말도 못할 형편에 처해졌을 때 구원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 개 같은 인생을 산다 해도 여러분 천국 올라가 천사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눈물 골짜기라고 할 게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인간관계 골치 아픈 게 없어요. 낙원이에요. 이 땅에서는 제가 좀 심하게 말했으면 개같이 살지라도 그러나 천국에서는 해처럼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를 압축해 놓은 주간이 이 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이에요. 주님은 철저히 낮아주시고 철저히 고난 받으시면서 인간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악의 뿌리를 거두어내시고 이 머리통 속에 물들어 있는 붉은 물, 검은 물, 악한 사단에 뿌려놓은 가라지를 뽑아내는 한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 한 주간에 이루어진 역사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눈같이 양털처럼 희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은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들고 천국의 주인 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인간의 저주와 사망과 고통을 멀리 밀어내시고 새로운 부활과 소망과 기쁨과 은혜를 주신 날이 바로 이 한 주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고난받는 과정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앞에 15절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채찍에는 나무로 만들어 그 끝에 가죽으로 갈기를 만들고 그 갈기 끝에는 날카로운 쇠조각을 붙여가지고 이걸 가지고 때리게 되면은 그저 아픈 정도가 아니고 살점이 뜯어나갈 정도로 고통이 오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등을 내놓고 몸을 엎어지게 하여 나무에 묶고 그리고 십자가에 세워지는 고통을 겪는 가운데 살점도 떨어지고 피가 아마도 난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잔인한 로마 군인들이 사정없이 내리치고 그를 고통으로 몰고 갔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채찍에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줬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운동을 일으켰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분이 내가 대신 맞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위하여 저주받고 고통받으신 주님에 대하여 주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한들 그것이 과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너무 과하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건 주의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나의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맞고 터져야 할 장본인임에도 불구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고통을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는 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니 구원받고 치유받게 된 것이 그분의 매맞음에서 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7절의 말씀 그대로 보면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다. 가시로 만든 그것에도 탱자나무와 같이 날카로운 뾰족한 이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그 머리에 씌울 때 머리에서 피가 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희롱과 비웃음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인 고문을 가했습니다. 세상을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사시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드린 것이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가시로 엮은 그 면류관을 씌우니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침에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사도행전 이사야 53장 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는 인간의 죄로부터 흘러나오는 악한 결과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머리에 붉은 피를 쏟아내신 겁니다. 그 머리에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피, 정말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머리로 수없이 못된 생각을 합니다. 못된 죄악을 머리에서 구상합니다. 이 머리에서 모든 죄가 생산되어지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는 명령을 내리는 죄악의 본부가 머리통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머리 지능은 모든 동물들보다 뛰어납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은 분들도 회개해야 돼요. 저는 IQ가 130 정도가 돼요. 나쁜 머리도 아니지만 아주 좋은 머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IQ가 뛰어난 머리 가지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 고범죄를 더 잘 짓습니다. 교모하게 짓습니다. 아닌 것처럼 하고 짓습니다. 이런 못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머리통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악함을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붉은 피를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 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악함을 씻어내린다 이거예요. 머리 좋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더 악한 고업죄를 지을 수 있어요. 차라리 멍청하게 95는 그런 죄를 안 지어. 두 자릿수 IQ는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머리 좋다고 공부 많이 하고 뛰어나다고 했는데, 뭘 잘한다고 했는데 교만하기를 팔단이요. 가룟 유다가 가는 길을 가고 있어.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예수님이 머리에서 흘러내리신 붉은 피가 아니면 그 씻어내리지 못합니다. 누구도 감당 못합니다. 얼마나 도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붉은 피가 여러분 머리에 있는 모든 수많은 악한 죄악들을 씻어내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풍성한 비가 내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온갖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꽉 차 있어요. 머릿속에 죄악에 물든 죄책감들이 가득한데 이 예수님의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는 바로 그 모든 부정적인 악한 것들을 씻어서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위한 생각으로 만들어주게 만들고, 교회와 공동체를 평안으로 만들어주는 머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거나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에, 마음을 혼란하게 할 때에 주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면류관을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맑아져야 됩니다. 그 악한 생각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흘러내리신 피를 생각을 하면 내 머리, 이 미련한 인간의 머리통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악한 것들을 씻어내리고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시원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잘난 머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머리 속에는 혼탁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머리를 하나님 앞에서 반추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머리에도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느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악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가 되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현대인들 머리는 지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온갖 더럽고 추잡스러운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이 머리를 잘 사용하고 점령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주의절 생각만 하는 머리, 교만하여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우월감이 가득 찬 머리로 바꿔져 가지고 도도한 인생으로 교만을 부리는 사람들, 또한 정리되지 못한 복잡한 세상에 이상한 지식과 학문으로 고통을 겪는 머리들,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생각으로 두통이 일어나는 머리들, 과연 이런 문제의 머리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고 시원케 하겠느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 세계인들 가운데 국민 평균 소화제와 진통제를 제일 많이 복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거기 여러분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작동되면 위가 경직되어지게 되고 피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결국은 암도 될 수 있고 정신병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물론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그건 자연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인들 가운데 유독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속으로는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어요. 왜요? 자살수가 OECD의 평균 2배가 넘을 정도로 자살률이 높고 하루에 58명이 자살하고 있는 나라예요. 자살공화국이에요.
멍청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면 그렇게 자살하지 않아요. 머리는 작동이 되는데 삶의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단 말이에요. 머리가 복잡하다 이거예요. 오만 가지 스트레스를 안고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을 잘 보세요. 생명들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머리를 정결케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이 머리에 들어있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면류관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모든 악함과 추함과 더러움과 복잡한 것들을 정결함으로 씻어내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에서 흘러내리시는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22절의 말씀이었어요. 원체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니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돕는다는 그런 의미로 독주를 갖다가 마시게 해서 일종의 마취를 함으로 견뎌내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 48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뇽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왜냐고 하면 주님도 이 고통에서부터 마취를 통하여 넘어가면 좋을 텐데 주님의 고통은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신 십자가의 죄악을 대신하는 십자가의 고통이기 때문에 마취로 이겨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술 취함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이 마비됨으로 약을 먹음으로 무감각과 무의식으로 강한 진정제로 정신없이 인류를 구원하자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니고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는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상태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겪으면서 죄값을 대신하려고 하셨던 것이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히브리 2장 9절에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은 못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위한 십자가의 무거운 고통을 대할 때마다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할 때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게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내게 지워져 있는 십자가와 무거운 가시면류관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이 목사의 몫이라고 한다면 피해야 될 것이 아니고 감당을 해야 되는구나. 편안함으로 어떻게 하든지 거절하고 도망치면 될 텐데 온몸으로 감당을 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내게 주신 분량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짊어져야 되겠다. 내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되겠다. 내 십자가 내가 달게 짊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을 했고 그 십자가는 곧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저는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고통이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영생은 없습니다. 고난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해서 영광의 그날이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대학을 나와도 고통대학을 졸업을 잘해야 된다. 고난의 대학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 영광의 대학의 주인공 된다. 할렐루야. 안일과 평안함을 거절하고 오직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짊어지시고 감당을 하십니다. 이러시면서 네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25절의 말씀이에요.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예요? 제3시면 아침에 해가 6시 떠올라요. 9시죠. 9시에 못을 박은 겁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아침에 해가 6시에 떠올라요. 그리고 3시면 몇 시예요? 9시예요?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그럼 몇 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3시에?
운명하신 거고, 이 과정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십자가는 여러분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흉악범만이 사형을 시킬 때 사용하는 사형털이에요. 이건 이루어지로 떠나서 벌써 십자가 형털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죄를 얘기하고 저주받은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냉혹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죄가 많은 분인가요?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십자가 형털을 짊어지게 되고 못박음을 당하여 온몸이 못에 박혀버리는,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저질렀던 아담의 죄가 갈보리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무효화되어지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본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평강이에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십자가 예수님을 몫을 박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이 그 끔찍한 일을 자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택함받은 백성들이에요.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마에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등짝에서 피가 흘러내리게 했고 두 손과 발에 피를 흘리게 했고 옆구리에 피가 흘러내리게 했고 온몸에 피가 쏟아내게 했던 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저주스러웠으면. 그런데 이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신비한 고난이 나를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게 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은혜로 축복으로 옮겨놓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건강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아침 일찍이 십자가를 짊어지어서 골고다로 예수님을 끌고 올라갑니다. 이것을 가리켜 비아 돌레로사라, 슬픔의 길이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재판을 마치고 십자가를 메시고 올라가시다가 넘어지고 채찍에 맞아 또 일어나 또 메고 올라가시고 하는 그 자리를 직접 따라가면서 여기가 첫 번째 넘어진 장소다, 두 번째 넘어진 장소다, 세 번째 넘어진 장소다. 골고다 끝까지 올라가 따라가 봤습니다. 그냥 올라가기도 헐떡거릴 정도로 경사도가 되지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호의호식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전세 한 칸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길로 태어나신 거예요. 마옥간에서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12살 때 예수님 그때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일평생 호의호식하지 않았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일을 하여 근근히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도 일찍 세상 떠나니까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 동생들, 그 자녀들, 그 어머니 봉양하느라고 목수일을 주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을 하느라고 수고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경영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서 주님이 한번 땅을 산 적도 없고 아파트를 산 적도 없고 은행에 예금한 적도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30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공인의 삶으로, 구세주의 삶으로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서 출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을 하면서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생 33년의 예수님의
출생과 죽으심의 과정을 처음과 나중을 보면 전부 다 고난의 길이었어요. 어느 한 번만 고난이고 고난 주간만 고난이 아니에요. 일생을 고난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고난이 그분의 죄로 인하여 그분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그분이 나약해서도 아니고 무식해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못된 사단의 세력에 꿰매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점점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생을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자식을 키우고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통해서 부귀영달을 꿈꾼 적이 없어요. 부모는 그냥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 한 몸을 온전히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자녀가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효자가 되는 거고 그것도 모르는 놈은 그건 불효자식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효자식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은총을 입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한 전 생애가 고난의 길이었고 나를 위하여 마지막 온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 흘림과 당신을 쪼개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그리고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살아도 될 것인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이것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너 그렇게 살아도 되냐? 괜찮아 그렇게 해도? 거기에 대하여 아마 답을 못 해야 될 거예요. 대부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내가 다시 십자가 밑에서 주의 은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덧입고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6시간의 긴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고뇌에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마지막 힘없는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큰 소리를 외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시고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든 죄를 사하심을 받고 모든 새 생명이 터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속받은 죄인을 향한 영광의 문을 신비롭게 활짝 열어놓으시고 축복의 일로 우리를 가게 하셨어요. 이제 자신의 모든 허물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버리고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오니 아니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사신 것이니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구원과 치유의 삶을 회복의 삶을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